할렐루야, 고일은 대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인데 보면서 내내 좀 답답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밖에 안 될까?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원래 저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 아기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또 가사 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를 이제 필리핀 국적을 가진 여자들을 일시 시험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육아로 힘들어하는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손을 좀 덜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편에서는 그것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양쪽에서 팽팽하게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것도 사실은 아동복지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왜 없지 않겠어요. 그거는 다 차치하고 나서도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 저렇게까지밖에 안 될까? 왜 구태여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월 240만 원, 2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일부는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까지 가사를 도와주고 또 육아를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써야 되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물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 얼마나 많아요. 여기 권사님들 막 일 못해가지고 난리고 그냥 막 일자리 구해 다니고 막. 근데 여러분들 200만 원 준다 그러면 다 안 하겠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하면은 물론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영어 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멀리 가다 보면 또 우리나라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은 또 내 자식 키운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데 노인 인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글쎄요.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변화를 줘서 할 것이냐. 그런 머리를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과거를 따져보면 옆집에 애가 울고 있으면은 다 대신 가가지고 내 젖 내밀어주고 내 우유 먹여주고 내 젖 주고 다 그랬죠. 옆집에 애가 온다고 남의 아이라고 했나요? 대신 다 정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에 가면은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없어요. 밥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 오면은 그래서 다 팔아줘요. 옆집 사장님이 대신 다 팔아줘요. 우리나라에는 이 대신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대신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질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질서를 우리가 그대로 만약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이 시대에 어느 정도 그것을
지켜왔더라면 이 사회가 이렇게 무분별해질 수 있었을까? 무질서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참 뭐라고 할까요? 하이 퀄리티, 아주 고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만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좀 더 생명이 또 가치가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법 몇 개를 소개하자면은 하나는 면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부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넘쳐나는 게 참 많죠. 영수증은 그렇게 많고 세금 내라는 것도 많고 그거 못 내면은 꼭 날라오는 게 있어요.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저도 그게 날라오더라고요. 그거 안 냈다고. 독촉장이네, 독촉장. 그거 내라 이거야. 능력이 없어서 못 내기도 하고, 물론 일부러 못 내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안 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능력이 사라질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땅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때에는 노예제도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으니까 종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지고 남한테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은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거죠. 내가 못했으니까 그것이 내 자식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내 자식도 그 무게를 어느 정도 줘야 되고 그러면은 남들은 앞서가 나가는데 우리 집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처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면제법은 뭐예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해줘라. 그 사람의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종이 되었거든. 혹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된 것이 있으면은 또 그것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영원히 이 사람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줘라 이거예요. 소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해줘라.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이런 실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하고 꼬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자기의 생명을 쉽사리 여기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버티자, 버티자. 이겨내자. 7년만 버티자. 그럼 면제받고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물론 이런 사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원히 약한 자를 만들지 말자. 영원히 희망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자 이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가 이 면제법이고 또 하나는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도피성을 일정한 거리로 딱딱 오산에 하나, 평택에 하나, 뭐 용인에 하나, 뭐 이쪽에는 뭐 원주에 하나, 뭐 어디 이렇게 딱딱 일정한 거리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하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죽어야 돼요. 눈이 뽑히면은 남의 눈을 뽑으면은 자기 눈도 뽑혀야 되는 것이고 남의 손을 잘리게 하면은 자기 손을 잘라서 줘야 되는 이것이 이제 모세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모세의 율법이죠. 근데 사람을 실수로 죽일 때도 있잖아요. 뒷걸음질 치다가 정말로 의도하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가차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살려줘라. 의도적이지 않지 않느냐. 악의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한 거리. 여기서 만약 사건이 일어났다면 여기에서 저기 동대문 정도 가면은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죠. 뒤에는 그 사람을 잡아서 너가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오는데 숨 한 번 쉬지 않고 동대문까지 뛰어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을 수 있지만은
정작 도망쳐서 도피성을 앞두고 있는 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 생명의 법이고 귀한 법이에요. 그런 법이 있었고, 가장 특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적용되는 사회법, 특별한 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고엘 제도랍니다. 한두 번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겠는데, 다른 경우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통해서 오늘 신명기 25장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되찾아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다. 신분이든지 땅이든지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해서 갚아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고엘이거든요. 성경에 고엘이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고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엘이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되찾아주고 네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고 대신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러 가지 삶의 경우 가운데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2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죽었단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형수가 혼자 되겠죠. 요즘이야 여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혼자 돼도 남자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과거의 여자들이나 특별히 이스라엘, 특히 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지만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그냥 땅바닥도 아니고 지하 끝에 있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으로 쳐주지 않고. 그런데 그 여자가 겨우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은 뭐냐? 남편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호막이 되는. 그래서 남편이 겨우 인간으로서 취급되지 못하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최후의 보루인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 여자는 단순히 혼자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인생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돼요. 경제적인 능력도 사라지고 특별히 자식까지 없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소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형이 죽었다 하면은 그 둘째 형이 있다면 둘째 형이 그 형수를 대신해서 맡아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인생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대신해서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형이 죽었는데 둘째 형이 그 고엘 제도를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싫다 이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고엘 제도를 하지 못하겠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겠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남자에게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뭘 하냐? 첫 번째는 신을 벗기고 두 번째는 침을 뱉고. 이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의 행동 자체는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침을 뱉고 신을 벗긴다. 신을 벗긴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을 박탈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소유권을 빼앗아 온다. 그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땅을 빼앗아 오고 뭘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을 벗긴다라는 것은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 침을 뱉고 신벗김을 받은 자다라고 그 사람을 칭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도움을 누가 필요하는데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너 책임이다 이거.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신을 벗긴다. 상속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노고엘이면, 노책임이면 상속도 없고 노상속에 노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뒤에 좀 더우면은 온도를 좀 조절을 좀 해주세요. 더우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늘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은혜만 구하고 행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특별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고해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고해를 해야 됩니다. 노책임이면 노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 법을 가장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생동감 있게 누가 이 법을 고해 제도를 누가 가장 실천했어요?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왔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래서 여자 2명만 딸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유력한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고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룻기 4장 6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고엘 제도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조금 전에 신명기 말씀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보아스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안 할 수도 있어요. 회피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책임을 떠넘잖아요.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고엘 제도를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룻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힘없는 나오미에게 땅을 회복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된 보아스하고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고엘 제도, 그의 조상이 행했던 고엘 제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누가 또 다른 고엘 제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 제도를 시행. 인류 역사상 최절정의 최고의 고엘은 뭐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 주신 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엘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갚아주다 아니에요. 대신 되찾아주다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그래서 반드시 그 속에 대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을, 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엘, 그 책임을 다 했을 때에 신발 벗김을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포기되어지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누구에겐가는 고엘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고엘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고 어떤 종교적인 의미냐?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고엘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버스를 타는데 누군가가 급하게 버스를 탄다. 그런데 버스 카드를 딱 찍었더니 돈이 부족했어요. 잔액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버스 기사는 눈총을 주면서 당장 내리라. 돈 없으면 충전해서 다시 타라. 나는 지금까지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랬을 때 뒤에 사람이 슬그머니 버스 카드를 대신 대주는, 그게 고혈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고혈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난해하고 그렇게 깊이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고혈이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짧은 영상을 보고 좀 피식 혼자서 한참 동안 웃은 게 있는데, 요즘 가끔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이 뭐죠? 미다리 아빠 나오는 박영규 씨가 TV에 나오는데, 이 사람 잘생기기도 했지만은 나이 들어도 그건 변하지 않다. 입담도 좋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능력이 좋아요. 어찌됐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박영규 씨가 누군지는 아시죠? 흉내를 못 내요. 장애당은 막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안 하는 게 나을 뻔. 예,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동료들하고 같이 밥을 다 먹고 이제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뭘 해요? 한참 동안 신발끈을 묶고 있는. 계산하는 그 타이밍에 한참 동안 신발끈을 묶고 있다가 누군가가 계산 끝나고 나면 그때서 일어나는. 또 한 번은 어떤 경우였냐면 밥 먹고 똑같은 경우인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꼭 중요한 얘기 아닌데 중요한 얘기지만 그 옆 사람은 그런 데 있잖아 하면서 계산대 앞에서 그 사람 붙잡고 한참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그 유명한 그 투자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가난해진다. 뭐냐? 아니, 외국에서는 밥을 먹으면은 그 자기가 밥 먹은 딱 그 값만 n분의 1로 내가지고 4명이 4만 원이 나와서 만 원씩 내는 게 당연한데 왜 도대체 한국 사람은 자기가 내겠다고 난리를 피우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기질이 있다 이거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그래서 일부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매일 만나가지고 매일 밥 먹는데 내가 돈을 낸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밥을 먹으면서 대신 내가 내주는 것이 그렇게 가난해지는 기질을 타고 사는 건가요? 가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차 한 잔을 내가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나아가서 대신 계산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가난해지는 것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에 기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일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를 남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고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갚아주고 대신 내주고, 학교 다닐 때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있었을 때 그 친구의 가방을 대신해서 들어주고 대신 잡아주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행동 자체가 뭐냐? 고일이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일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내가 당신에게, 내가 내 가정에 고일이 되어줄게.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당연한 말이에요. 100% 맞는 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노후의 삶이 든든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모든 살면서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고해를 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신발을 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군가에게 고해를 행할 때에 내 신발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53장 4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3장 4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 구절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43장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5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통을 받고 내가 받아야 할 슬픔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슬픔이 사라졌다는 두 개의 공통적인 말씀은 대신 얻은 삶이다.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얻게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너도 고일이 되라. 누군가의 고일이 되라.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짓는 자의 고일이 되어주고 너 스스로 너의 가정에 고일이 되어주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야. 그래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의 신발이 벗겨짐을 당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구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너에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두에 필리핀 가사도움이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우리나라만의 대신하는 시스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것을 꿈꿀 수는 없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소한 일들 가운데에서 대신해서 책임져주고 대신해서 갚아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대신해서 행하는 삶의 내용이 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채우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고엘이라는 책임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삶의 내용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죄도 부끄러움도 대신해서 저주심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의 고해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내용 가운데 더 큰 능력도 있게 하시고 더 큰 은혜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